이 신앙인은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강력한 그 핍박, 어떤 징조, 이게 현재에도 분명히 일어나요. 현재에도. 미래에도 일어날 거예요. 미래에도. 이 종말의 징조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유혹될 필요는 없어요. 아, 때가 되었구나. 더욱 이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더욱 말씀에. 근데요, 앞으로 더 살아보세요. 말씀에 더욱 집중하지 못하게 세상은 돌아갈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래 왔어요. 믿음이 좋아지고 그러면 말씀에, 아니요. 그 근본을 흔든다니까요. 그 근본을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시간이 없게 하고 마음이 불안하게 하고, 이것이 말세예요. 말세. 과거나 뭐 현재나 미래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점점 어디에 치중하느냐, 거칠애에 자꾸 치중해요. 출석하는 거라든지 뭐 봉사하는 거라든지 안 중요해요. 아무 봉사가 없어도 돼요. 초대교회에 무슨 피아노가 있었으며 무슨 악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가장 꽃피웠던 것은 딱 하나예요. 말씀밖에 없었어요. 말씀밖에 없었어요. 점점 이제 화려해지는 것에 사람들이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을 해요. 조심하세요. 말세의 징조예요. 큰 거. 건축도 해야 되고 그렇겠지만 본질이에요. 본질. 자기 성전을 말씀으로 못 세워가는데 뭐 이 거칠에 자꾸 뭐 지어가는 거에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본질을 놓치지 말으라. 그 말씀에 다 무너진다. 왜?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 하는 이 얘기는 가깝게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일 거예요. 그건 이제 고고학적으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티투스 장군이 오면은 성전을 무너뜨렸으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완벽한 예수 재림을 앞두고 무너질 이 세상의 모든 성전으로서의 성도들이 무너질 날이 또 온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무너지느냐. 부모가 배신하고요. 형제가 배신하고요. 아는 사람들이 배신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상에 넘겨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완벽한 무너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무너지는 것은 심판의 예고가 분명한데, 그럼 무엇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을 해야 되느냐? 이 무너짐이 왜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걸 무너진 것을 세운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왜 있느냐? 왜? 신앙의 완벽한 정화의 때가 올 것이다. 누가? 예수님으로. 우린 그날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앞 뭐 한 10년 되면은 뭐 좀 더 나아지고, 아니요, 더 심해질 거예요. 핍박은. 20년 되면요 더 환란이 심해질 거예요. 그것이 세상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 이름을 이렇게 한 3번 반복해요. 2번 이상만 되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항상 이 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일에 대한. 그 일이 뭐냐? 예수 파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상품이 되는 거죠. 가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얘기를 하고. 그럴싸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팍 빠지고, 지금 계속 제가 이 사순절이 끝나고 나누는 말씀에 함몰되지 말라는 단어를 제가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데, 예, 그럴싸한 얘기가 와요. 왜 거기에 빠지느냐? 말씀의 깊이에 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그럴싸한 거에 미혹돼요. 100% 미혹됩니다. 그럴싸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 말고 그럴싸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들을 죽일 수 없어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죄를 사하셨고, 그를 믿으면 부활까지 믿어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자꾸 어떤 현상들을 얘기해요. 현상들을. 그런 미혹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거짓 복음. 복음은 실제로 복음은 얼마 살짝 건드리면서 군더더기만 막 이만큼, 그러니까 한 40분씩 막 30분씩 이 만담식으로 하다 끝나는 거예요. 예화를 막 한 5개씩 막 3개씩.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런 게. 말씀을 분별을 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와요. 말씀은요, 찔러 쪼갠다니까요. 계속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아우, 말씀만 들으면 불편하다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듣기 싫은 거야.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사 여고, 아유, 상처받을까봐, 아우, 찌를까봐, 쪼갤까봐, 어떡하지? 그거는 스스로 잘 분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끝은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이 세상의 소문,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또 말씀이 어떻고 이런 일 저런 일로 왜 사람들이 자꾸 혼란해하고 왜 자꾸 흔들리냐? 내가 믿어왔던 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하고 다르더라 이거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인데 내가 믿는 것은 이거야. 내가 보는 것. 굉장히 위험한 내가 복음이 생겨요. 내가 복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니, 서푼어치도 안 되는 그 신앙의 무게,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말씀이 어떻고 이쪽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씀이 이렇다 그러고 저 말씀은 저렇다. 도대체 말씀의 중심도 없어. 말씀도. 그럼 봐. 계속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 제가 쓰는 단어는 탐닉이에요. 탐닉. 계속 부딪혀보는 거예요. 계속 부딪혀보는 거예요. 계속.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단어를 배우는데 30년 넘게 산 외국인이 지금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번역할 때 굉장히 곤란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지를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노랗다. 이건 노랗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되지만 누리끼리 하다. 이거는 번역이 없어요. 누리끼리, 노르스무르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푸르스름하다. 푸르스름이 뭐지? 푸르스름이 선명한 것은 말씀뿐이에요. 사실 선명한 것은 선명한 말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선명한 것이 보일 때까지 말씀은요 계속 찌를 거예요. 계속 쪼갤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자꾸 막죠. 아니, 말씀에
아니 여기도 예수님이라고 하고 때가 왔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저기도 예수님이라고 그럼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예, 말씀 외에는 없어요. 완전 고정된 이 텍스트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 되면은 또 배신도 난무해요. 부모가 배신하지요. 친구가 배신하지요. 가족이 배신하지요. 그 배신하는 것 가운데 죽음에 넘겨주는 일들도 마지막에는 생겨요. 예. 실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일제 강점기 때도 예, 일본에 완장한 게 찬 사람들이 예, 저 사람은 예술쟁이라고 저 사람은 독립군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로운 분들이 잡혀가고 죽었죠. 6.25 때도 예, 북한에 완장한 게 찬 사람들이 예, 교인들만 그래서 막 여러 교회에다가 집어넣고 총살을 시키고 불을 질러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그때만이 아니에요. 요즘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징조 혼란함 이런 일이 벌어지면 두려워서 움츠러들지 말고 신앙을 자꾸 움츠려가지고 막 감싸고 이러지 말고 아하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분명히 깨달아라. 증거의 기회 이게 뭐냐. 야 지금 복음 전할 때구나. 지금이 진리를 전할 때구나. 내가 확실하게 말씀 안에 있음을 드러내야 되는 때이구나. 그거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당연히 할 말을 나에게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 이런 일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어져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또 말씀 붙잡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일이 생기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물론 생기겠지만 다는 아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 죽고 그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일인데 그러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는 중에 나는 안전하리라가 아니라 그러한 택함 받아서 견뎌 인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 요랬더니 요리 피하고 저랬더니 저리 피하고 예, 물론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사람 그루터기가 한 7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루터기는 남지만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그들을 보장을 할 거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릴 일이 임박해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한 걸 보면은 어쩌면 인내라는 게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엄청나게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뭘 하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들이 모르니 용서하시고 다 이루었으니 내 영혼을 아버지 이제 책임져 주세요. 이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거기 하나 덧붙이는 것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살기 안 힘들어요? 신앙적으로 부딪히는 것 때문에도 살기 힘들고 실제로 세상에 사는 것 이 자체가 힘들잖아요. 이것을 뭐 피해가거나 이것을 뭐 요령껏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무엇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느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 싫어서 이게 못 견디겠어 이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너무 그 말씀이 사랑스러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붙잡는 거예요. 무엇? 약속의 말씀.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을 계속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너희들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마귀에게 먹히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안 그렇지만 세상에 함몰됩니다. 누가 그걸 자랑하겠어요? 누가 그걸 확신하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뭘 시켜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 지식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는 애들은 천지백갈이고, 뭘 하나 받아도 감사를 모르니 안 해.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무감각해진 거예요. 찌르고 쪼개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점점 그러한 때가 되어진다.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신앙의 거칠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진다니까요. 어느 순간 다 무너진다.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말씀뿐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어요. 뿌리째 뽑으려고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흔들리지를 않나요. 왜? 기준이니까. 생명의 기준이고 영생의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거든요. 전에 썼던 말로 마무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오늘도 힘있고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